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가서 잠시 머무는 그곳에 있어서 우리 구약부터 잘 알아가면서 확신하는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예. 새해 제목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신년 첫날부터 죽는 소리 자꾸 해서 이거 어떡합니까? 잘 죽어야 잘 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잘 죽어야 잘 산다. 이 내용이 좀 방대한데 우리 몇 주에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서 있는 곳이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가 머무는 것이 다르다.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가? 왜 예수 믿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 있냐? 그곳은 어떤 곳이고 첫째 부활에 못 참여할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은 또 어떤 곳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다른데 언제부터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뭐 등등 하여튼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에서 다 나왔는데 어떤 분들이 이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가 있는 낙원 또 성전 아래 제단 아래 그곳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이 심판 부분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영원한 불못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하고 2장을 간단하게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는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1장부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은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아들은 만유를 상속받을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또 아들을 통해서 지으신 이 만유를 아들이 상속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이 상속받는데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것인지 8절에 얘기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기운은 공평한 기운이이다. 아들이 상속받을 그 나라는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공평한 규가 있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자 주의 나라는 공평한 규라고 얘기하면서 그 왕이신 주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나라에 불법이 있으면 됩니까? 아들이 나라에는 불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아들이 상속받아야 할 이 땅은 불법이 가득한 땅입니다. 아들이 그 완전한 그 통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0절에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인데 11절에 이것들은 다 멸망한대요. 오직 주님만 영존하신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12절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래서 1장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아들은 이 만물을 상속받는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아들이 상속받는 그 나라는, 통치되는 그 나라는 공평한 규가 있는 나라고, 거기에는 아들이 싫어하는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창조한 이것을 갈아입을 것, 옷과 같이 변화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왜? 갈아입기 전에, 변하기 전에 이 만물은 불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들이 상속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갈아입기 전까지, 이 만물이 변화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뭘 기다리냐면은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린다 이거예요. 발등상이 되는 것은 이 원수 마귀를 무저갱에 넣는 거라고 얘기했죠. 발 아래 둔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불못에 넣는 거고. 근데 마귀가 아직은 발등상이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무저갱에 쳐넣기 전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 땅은 원수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는, 아직은 마귀가 들킬거리는 이 땅이란 말이에요. 아직 변화되기 전에 이 땅이다 그래요. 그러나 이 땅은 아들을 통해서 창조했고 아들이 상속받을 땅이다. 아들이 상속받았을 때에는 공평한 규가 있는 불법이 없는 세상이 된다 거예요.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이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무슨 얘기하다가 유념해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상속한다. 반드시 상속받는다. 아들이 상속받을 때에는 마귀를 무저갱에 쳐넣은 다음에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을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조상들에게 얘기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때문에 1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계시록에 와서 설명하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예수님 재림함으로 마귀를 쳐놓고 통치하는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것이 공평한 규고 불법이 없는 나라란 말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상속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 모든 것이 다 천년왕국 때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은 천년왕국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나가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우리가 들은 것, 뭘 들은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 이거, 아들이 왕국, 이거 들었잖아, 이 복음을. 그러면은 더욱 유념해라. 유념이라는 것이 페리소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아들이 왕국에 관한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네가 더욱 진지하게 조심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유념입니다. 유념. 요 페리소테로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지 않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잡히우면은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영혼을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이 조심해라고 하는 삼가라 이 단어가 페리소테로스라는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라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1장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네가 정말 진지하게 들어라. 아니면 네가 흘러 떠내려간다. 1장에서 아들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유념해라. 진지하게 들어라.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왜 정신 차려야 하냐면은 2절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얘기했죠. 과거에 이 땅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들은 그 복음은 천사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 큰 구원, 아들이 왕국,
아들을 통해서 친히 얘기한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받은 복음이 이런 복음이다. 정신 차려라. 과거에 이 땅의 나라, 종의 나라,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공정한 복음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렇게 큰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데 이것을 네가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때문에 등한히 여기면은 받는 심판이 있다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 등한히 여긴다고 하는 단어가 아멜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등한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러분 아시죠?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뭡니까? 천연왕국이 아들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초청한 거예요.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에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기 싫어한다 그거예요. 4절에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 자기 밭으로 한 사람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7절에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받는다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보지도 않고가 아멜레오라고 하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는 것 등한히 여긴다는 아멜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아들이 왕국을 선포하면서 이것은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고 세례요한 때부터 이제는 그 나라는 침노한다고 하잖아요. 침노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침노해라고 하잖아요. 표대를 정하고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그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절대 그 나라를 어떤 영생보험으로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준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침노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념해라고 하잖아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 그 나라를 쉽게 생각했다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아들을 위한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것 때문에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아들이 상속받는 그 나라인 아들의 왕국, 이 복음, 이 구원 여기에 초청받았는데 유념해라. 그렇지 않고 등한히 여겼다가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해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자, 여기서 보응을 피하려 하는 단어가 에크퓨고라는 단어인데 피하다,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가 에크퓨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에크퓨고가 바로 살전 5장 1절부터 3절에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받은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땅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피하지 못했는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깨어있으라고, 그걸 위해 살아라고. 그런데 그것을 배반하면은 우리도 못 피한다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다시 히브리서 2장 1,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이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아니면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그거예요.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응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등한히 여긴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응을 못 피한다 그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있다 그거예요. 자, 이것을 계속 이어서서 5절에는 장차 올 세상이라고 얘기했고, 아직은 그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만물이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볼 수 있는 몸으로 왔냐? 우리를 대신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통해서 이 죽음이 그늘 밑에 있는 우리들 놓아주려고. 그래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음에 그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의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약속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목적은 죽음이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해서 그 죽음 밑에서 종노릇 하는 자들을,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대해서 나눌 건데, 먼저 서론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그 심판이 뭐냐 말이에요. 그 심판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 집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이 더욱 유념해라고 했는데 유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굴 유념해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유념해라고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바꾸잖아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 잘못된 복음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악하니까 하나님 미혹이 영을 역사하게 하도록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거기다 탓할 거 아닙니다. 네가 악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의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럼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뭐냐 말이에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우리 지금 나눌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들이 있냐, 이걸 나누면서 답들이 다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서론 부분에서 너무 확실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흘러 떠내려가게 되면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은 보응을 받게 된다. 이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 위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면서 경고를 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죠.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어야죠.
그래서 그 결과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죽는 이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 심판이 뭐냐 말이에요. 자, 일단은 죽는 것을 창세기 3장 19절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린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정령 죽으리라 하고 먹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9편 48편에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스올이 권세에서 건지리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냥 육이 죽는 그 죽음뿐만 아니라 이 죽은 이 영혼은 어디에 가게 되면은 스올에 가게 된 스올. 몸은 썩고 흙이 되고 우리 영혼은 스올에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음부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스올이 권세에서 건지리까.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누가 죽었다는 그 뒤에는 그 사람이 영혼이 스올에 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스올이 권세에서 건질 사람이 없다 그예요. 때문에 하나님 얘기하는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내용에는 흙으로 만든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사람이 그 영혼은 스올에 빠진다 그예요.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이 스올이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죽은 자의 거처, 음부 이런 뜻입니다. 10번 나옵니다. 신약에서 하데스로는 10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스올, 신약에서는 하데스, 스올은 히브리어고 하데스는 헬라어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처음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그 죽어서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육은 썩고 흙이 되고 그 영혼은 스올에 들어가는데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 때문에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알고 있는 이 죽음이란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야곱은 죽은 요셉이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스올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올, 음부란 말입니다. 때문에 나도 슬퍼하면서 음부로 가겠다 이거예요.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 믿은 사람들조차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죽으면은 스올로 간다. 때문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다윗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내가 죽으면 스올에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22장 5절부터 7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지금 죽을 뻔했던 아주 위험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래서 구약의 개념은 죽으면은 스월에 가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민수기 16장 30절에는 이 스월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고라 자손 반역했을 때 모세가 얘기한 거잖아요.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성 가운데로 망하니라. 땅이 쭉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이 땅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스월에 빠졌다 얘기합니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스월에 간다고 했는데 그 스월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어디. 성경에서는 그것이 땅 아래에 있다고, 땅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월은 계속 다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요. 열왕기하 2장 5절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때 처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 보고 네가 왕위에 즉위한다면 네가 처리해라 이 사람들. 그 중에 요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압이 그 무고한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 지혜를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죽지 못하게 해라. 네가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그것을 서울에 내려간다 얘기합니다. 죽음을.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서울에 가게 되는데 그것을 표현을 내려간다고 얘기한다. 또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땅 속에 이 전체 사람을 다 산채로 삼키는 것을 서울에 빠진다 얘기합니다. 때문에 구약의 표현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가는 곳이 어디냐? 서울인데 그곳은 어디냐? 땅 속이라고.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대로 믿자 그거예요. 성경대로. 자, 시편 30절에는 다윗이 알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셨나이다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병을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을 병을 고쳐줬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영혼을 서울에서 꺼내내고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영혼은 어디 갑니까? 서울에 가잖아요. 죽으면은. 때문에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냈다고 얘기하고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무덤은 우리 몸이 장사돼서 이 몸은 무덤에서 썩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고 표현했고 죽는 것을 그냥 무덤에서 썩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만 썩지 영혼은 어디 가는 거예요? 서울에 간단 말이에요. 때문에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를 고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기껏해야 그냥 병이나 고침 받아서 몇 년 늦게 서울로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무덤이 있잖아요. 결국은 다윗은 서울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몇 년 늦게 내려간 거죠. 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 있잖아요. 이사야서 38장 9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이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젊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중년에 서울이 문에 들어가고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난 죽으면 서울에 간다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표현에 죽으면 스월에 내려가는데 스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한대요.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까지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수월에 들어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죽음을 영혼이 없는 몸,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 몸에 있기 때문이고 이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면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영이 몸을 떠나서 그래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육체 이 몸은 뭐 화장하든지 무덤에 묻든지 그래서 썩고 재되고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 가는 거예요? 스월에 내려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는 건데 너무 당연한 성경의 이 내용들인데 여러분 요즘 그 송계문이라는 안식교 그쪽에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다 무덤에 있대요. 무덤에. 그냥 다 죽었대요. 영, 혼, 육, 뭐 그거 그냥 다 죽은 거예요. 다
무덤에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다.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보는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육은 무덤에 있었고 영혼은 소울에 내려간다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연한 걸 그 성경만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는 걸 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말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 내용에 보면은 있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부분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하면서 그 학자들 찾아보면은 당시 신학자들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신학에는 너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얘기니까 정확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학자들 얘기 설명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요. 그 사람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는단 말입니다. 왜 믿을까? 학자들이니까 유명한 신학자들이니까 믿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대. 그 사람이 강의하고 결론은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사람이 말을 따를까 하나님을 따를까 말씀을 따르냐. 자기는 하나님 말씀 따라간대.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사람이 강의 전체 내용들 보면은 죄다 거서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걸 가지고 증명합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걸 더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이런 무명하고 볼품없는 어떤 조선족 전도사가 얘기하는 거 안 달라요 사람들이. 저는 다 성경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성경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설명하는데 이 권위가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걸 더 따른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의 얘기를. 그것도 뭐 따를 거 따라야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덤에 있다.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뒤에 이제 무덤 얘기도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때문에 정신 차려라. 그럼 그 심판이 뭘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구약부터 그럼 구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간다고 얘기했냐? 보니까 다 스월에 간다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스월에 간다고. 그럼 아직도 그 사람들이 스월에 있냐? 그래서 뒤에 강의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했던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은 하나는 아버지 그 영역에서 쫓겨나가는 것이 죽음이고 그래서 실제적인 죽음은 어떻게 되냐?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스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인 죽음입니다.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왜냐하면 성경에 둘째 사망이 나오기 때문에. 첫째 부활, 마지막 부활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도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다 성경 얘기죠. 첫째 사망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는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 그래서 음부에 가는데 그런데 음부에 가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다 그래요. 자, 이것은 로마서 8장부터 나오는 건데 우리 한 5분 쉬고 하겠습니다. 5분 쉴 건데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들으면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함께 지금 모여서 차 마시면서 얘기한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할 때는 옆에 그 마이크 켜고 하면 됩니다. 예, 전도사님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으면 다 서울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면 믿는 사람은 부활되고 그러니까 영만 부활되고 몸은 무덤에 있으니까 그 흙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건 이제 뒤에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전까지는 다 스월에 있은 거예요. 근데 그 스월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갔다 그러면 또 예전에 조상들도 돌아갔다 하면 그 사람들도 다 지금 서울에 있는데 예. 만약에 그 다 서울에 있으니까 서로 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 스월이라는 거기에 제가 못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성경의 표현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예? 뒤에 이제 그 스월이 그 내용들에서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 상세하게 성경에서 있잖아요. 안 썼어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쓴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뒤에 다 나옵니다. 예. 자, 우리 계속 갑시다. 다 서울에 가는데 그 본래는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예배 드리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월에서 만나보자 그날 저녁 거기서 이런 애가를 불러야 됩니다. 애가를 스월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스월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스월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면할 수가 없는데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것은 다 거치는 일입니다. 죄 때문에 몸은 죽는다 이거예요. 몸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화장터 가죠. 지금은 옛날에는 무덤에 장사하죠.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이 산다 거예요. 그럼 영이 사는 게 뭐냐?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님 때문에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몸은 뭡니까? 화장한 무덤에 내려갔던 그 몸도 살린다. 그 살리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는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몸도 살린다. 영도 살리고 몸도 살린다 이거예요. 그럼 영이 사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 때문에 우리가 영도 죽게 되고 몸도 죽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거예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그리고 영으로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 옥이 뭡니까? 스월이란 말이에요. 스월. 그 스월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스월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장사된 다음에 스월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18절하고 4장 6절하고 비교해 보죠. 예수님이 죽고 사는 거하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거하고 표현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죠. 사람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우리 죽음은 심판받아서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음이 심판 때문에 온 건데 우리는 육체로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내용이 뭔가 말이에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몸은 무덤에 들어가고 영은 스올에 들어가는 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음부에 가는데 스월에 들어가는데 그 스월에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목적은 너희들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 목적이. 그러면 그 영들이 살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죠. 아니면 예수님은 승겁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목적이 영으로는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들이 사는 그게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옥에 있던 자들이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죽는 것은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다고 표현했고 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심판받아 죽은 거 아니고 우리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우리는 범죄에서 심판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거 사는 것은 똑같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한 거잖아요. 그 사망 권세가 뭡니까? 스월이란 말이에요. 음부란 말이에요. 그 음부를 이기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는 건 뭡니까? 마찬가지로 스월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것 때문에 처먹어서 죽었다 그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이것이 영적으로 죽는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죽냐? 그래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뭐냐? 몸은 무덤에 들어가고 영은 소홀에 빠지는 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이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언젠가는 여기서 스월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스월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시편 16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스월에 들어간 놈이 무슨 소득이 있고 분깃이 있습니까? 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른 어떤 곳 아름다운 곳에서 받을 내 분깃이 있고 내 잔의 소득이 있고 내 산업이 있고 하나님께서 줄로 내어준 구역이 있다 이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육체가 어떻게 안전히 사는데 육체가 들어가 죽는데 썩는데 내 영도 즐거워하며 영이 스월에 들어가는데 뭘 즐거워할 거 있습니까?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때문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스월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다윗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 주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스월의 버림을 받지 않는구나. 언젠가는 스월에서 나오는구나. 나올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도 부활시키는구나.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름다운 곳, 그곳에서 아름다운 기업이 있고 내 분깃이 있고 줄로 내어준 구역이 있다. 이거 어디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하늘의 몸을 입고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 있는 이걸 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받기 때문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음부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나온다 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와서 죽었고 왜 음부에 들어갔고 육신은 왜 죽임을 당했냐 이거예요. 그분이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 설레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믿은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히 권세에서 속량하며, 속량이라는 것은 그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월히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함으로 속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월히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게요.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 스올 사망 밑에서 꼼짝 못하고 두려워했던 인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스올에서 건지시는 이 구원 때문에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일단은 먼저는 스월에서 나오고 그래서 하늘에 썩지 아니할 그 몸을 입고 어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들 왕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기업을 받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정한 거다.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첫째 죽음인 스월에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최종적인 심판은 뭡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디 들어간 사람들이? 아들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림받으셨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려고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 그거예요. 이것이 초림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초림 때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 이래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는 그 재림 때 우리에게 뭘 줍니까? 썩지 아니할 몸을 입히는 이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두 번이 이 땅에 오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사는 것도 보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건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을 얻으리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이 두 가지 표현이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스올에서 꺼내내는 것. 또 하나는 하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아들의 왕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 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시편 49편 1절부터 이 긴 건데 여러분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49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정말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그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 복음의 핵심인 아들과 아들의 왕국, 그걸 향해서 침노해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 때문에 아들 위해서 혼인자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초청했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것. 예수님 십자가 진 목적이 아들의 왕국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응을 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럼 본래 우리는 어떻게 심판받게 되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스올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것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린다 거예요. 우리 영을 스올에서 꺼내주고
우리 몸도 살려서 본래 흙인 그 몸 아니고 하늘에 썩지 아니할 그 몸을 입고 아들의 왕국에 입성하는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라 그래요.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못 피한다고 했는데 그 심판이 뭐냐? 꺼냄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스월에서 나와야 할 사람들이 스월에서 못 나오고 언제까지? 마지막 부활 때까지 못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자들이 어찌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애난 일이에요. 다 그 스월 안에서 소망이 없던 우리를 그걸 꺼내주고 그래서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걸 위해 살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죽어서 다시 그 스월에 들어가게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왜 갇히게 됐는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구약의 스월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눌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그 표대를 정하고 침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 첫째 죽음이 사망이 어떤 것인지 이 스월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스월에서 건지시는 주님, 그래서 건짐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 구원관,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강의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주님 다음에 강의 또 그 다음에 그 강의까지 잘 이어져서 마지막 때 이 깨우는 사역하는 우리들이 정확하게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은 어디 가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왜 거기 가게 되어 있는지, 왜 나는 어디 가게 되는지 이 모든 부분에서 정말 그 똑똑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서 확신하는 가운데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깨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면은 저에게 외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